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권속이라, 이거 왜 이렇게 또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라는 얘기예요.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 우리들이, 저는 이 구절, 이 단어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야,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구나.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내 아내, 내 아들, 딸, 손자 생각하면서, 야,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서로 돌보고 서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가. 우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초한 이 인생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남발하는데, 이 성도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자적인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감히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아직 집사가 못된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불러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성도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관과 같은 호칭이에요. 성도. 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친근하게 하나님의 식구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저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이 가슴 뿌듯한 자긍심으로, 신앙의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진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주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얼로 지어져 가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교착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본문 말씀도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교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저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사는 것이 교회로서 교회 중심의 삶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의 남편들이요, 이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을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 보면 언제나 집에 없기 때문에, 교회 갔기 때문에, 교회일 때문에 집에 없어요. 교회일 때문에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안 믿는 한국 남편들은 교회 나가는 그 와이프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라고 갑니다.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주일 예배, 대예배라고 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삽니다. 한국은 대예배 끝나고 오후에도 예배가 있어요. 옛날엔 저녁 예배가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저녁 예배는 없애고 오후 점심 식사 마치고서는 이제 예배를 조금 간소화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살아요. 또 월요일은 무슨 여선교회 무슨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또 무슨 화요일은 화요 성경 공부다 그래가지고 나가고, 수요일은 수요 저녁 예배, 목요일은 무슨 큐티다, 금요일은 성령 대망의 철야 기도회다, 토요일은 또 뭘 하나요? 전도 나간다, 신방 간다. 그러다 가끔 부흥회라고 며칠 동안 아주 꼴도 볼 수가 없죠. 어떤 때는 또 해외 선교지 방문한다고 또 한 2주 3주씩 집을 비웁니다. 이러니 한국 안 믿는 남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열심히 돈 벌어주면 교회에다가 또 얼마나 퍼주는지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이지. 여러분, 이런 것을 교회 중심, 그저 일월 화수목 금토 교회에 매달려서 교회 일에, 교회 프로그램에 거기에 헌신하는 것, 이거를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성도들, 어린 성도들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봉사의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육신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은 이거는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너희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 와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세계관이 되어지고, 역사관이 되어지고, 인생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믿는 대로 살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얼마나 방대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무슨 말씀, 그 어떻게 다 적용을 하고 살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건 물론 구체적인 그런 그 명령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말씀의 정신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정신의 첫째 가는 것이 뭐냐면 인간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인간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서부터 성경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른 모든 많은 만물들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Like Him, 하나님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노예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면 지금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동등시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지혜와 능력이 천사보다 못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자리에 설 때는 천사들이 우리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정말 거의 대등한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인간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옛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저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뭔데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찬양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은 아니에요. 예배,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긴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생명 존중의 철학자,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생명 존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수술을 할 때 그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는 것을 꺼려한 사람이에요. 왜? 균들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 균들까지도 그 생명체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의 교수인 마이크 셜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한국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진 분이죠. 이분이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maybe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깊은 신앙인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첫 번째 하버드나 예일 뭐 이런
유명한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의 입시 제도가 개선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개선되어지냐 하면 되게 하버드에서 매년 2,000명의 학생을 신입생을 뽑는답니다. 2,000명을 뽑는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평균 한 4만 5천 명 정도 지원을 한대요. 그러니까 4만 4천 명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4만 5천 명들이 대부분 하버드에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학생들인데 그 중에서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떨어뜨려도 그저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 정말 누구든지 하버드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자격이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에서 또 추려서 2,000명을 뽑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두 번째로 추려진 학생들은 제비 뽑기를 해서 합격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현 제도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미국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그 뽑힌 학생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학생들을 하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학생들, 그 사람들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평생 갖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갈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하는 그 패배의식이 평생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거나 사회에서 성공을 했다고 한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 그가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많은 우연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우연히 듣고 참 감명을 받았어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적인 평등과 평화와 정의도 결국 신앙적인 그런 요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참된 경건, 곧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내 삶을 찢어서 나눠주는 것이 참된 신앙삶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맨날 모여서 찬송이나 하고 맨날 모여서 기도해나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교회 모이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이 작은 자들에게 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잊어버리고 맨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참된 거듭난 자들, 바로 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인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들은 물질관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물질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 첫째, 이 모든 물질, 우리의 수명,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이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죽음도 우리의 부함도 가난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물질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건강에도 수명에도 우리의 재물에도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듭난 믿는 자들은 믿습니다. 무엇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 없어져 소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로 삼지를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월드컵 무슨 예선 때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그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독일을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역사상. 근데 그때 몇 대 몇으로 이겼죠?
축구들 다 안 좋아하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4대2인가로 이겼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신문 보도를 보니까 중국에서 몇십 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한국하고 독일하고 축구 경기의 결과는 너무나 100% 뻔한 것이니까 전부 스포츠 도박에다가 독일이 이기는 것에 다 걸었다는, 걸어도 그냥 건 게 아니라 집 팔고 저 친척들에게 빚까지 다 얻어가지고 왕창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4대1로 한국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했대요.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약 먹고 죽고 수십 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인 사람들인가. 그 물질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물질이 찰나적이고 소멸하는 것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없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물질이 떨어지면 자살도 합니다. 죽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물질이 전부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물질은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도 없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물질은 아무것도 안 놔띄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인생의 목표, 목적이 다릅니다. 아멘. 달리 살아요. 여러분, 자고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뭘까요? 자고로 인생의 옛날부터 인생의 목적은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가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학문, 예술, 정치, 교육, 각 분야 사업,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까지 남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요즘에는 돈만 왕창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사람들도 이제는 많아졌겠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죠. 그건 천박한 생각이죠. 거듭난 사람들의 목적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 없어져도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 하는 것,
이게 모든 초점이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내가 사람을 속여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내가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내가 형제 자매를 미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마지막 목표, 종착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이 죽어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면 That's it. That's the end. 끝이라고 얘기해요. 끝이. 뭐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철저하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가족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다, 잘 먹고 잘 살다, 편안하게 살다 가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목적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놀라운 3대째 미국에서 법조인, 유명한 법조인의 가정. 그 손잡고 되는 사람이 뭐 50몇 살 된 사람인데 변호사예요, 그 사람. 근데 자기 아내와 보험금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어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대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아들 하나 있는 거 무슨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미국 사람들 얘기만은 아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가 한국에서 어떤 여성이 자기 남편, 시아주머니, 뭐 이모, 그 나중엔 어머니까지 살해하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는 매일매일 음식에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눈이 멀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보험금을 뭐 얼마를 뭐 수령해서 탔었대나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생각입니다. 이 지옥으로 만드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양보하며 져주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의 삶과 비교할 때 얼마만한 차이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만한 관계, 살만한 이웃, 살만한 우리 교회로, 우리 이웃들로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두려움이 없죠. 우리 거듭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잠깐 이 땅에 여행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기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의 기업이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히 부를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다웠게 거듭난 자들다웠게 이 땅의 면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